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강사 목사님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을 크게 읽어주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큰 소리로 교독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고 믿고요. 우리도 아멘으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길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잘 쉬셨습니까? 저는 동부에서 와서 집회를 볼 때마다 서부에 계신 교인들에게 제일 죄송한 게 저녁 집회 시간이 되면 제가 잘 시간이 돼가지고 목소리도 깔아앉고 생각도 그렇게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근데 새벽 시간 전 지금 아침 10시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그래서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특히 광야를 지나가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던 많은 간증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 인생은 광야였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던 아름다운 그런 간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간증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간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의 여전한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젊을 때는 제가 솔직하게 그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나는 차라리 광야가 없는 삶이 좋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 가장 싫어했던 한국 격언이 뭐냐 하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제가 20대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정신 나간 양반이 이런 말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떠나서 유학 생활을 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기대했던 외국에서의 상관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 한국을 떠나서 유학, 이민 이렇게 살면서 사실 1세 이민자들이 해보았던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바느질도 잘해요. 바느질 공장에서 일도 했고요. 식당에서 접시도 닦아보고 추운 겨울에 시카고에서 나가서 기름도 푸고 주유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잡았던 가장 좋은 직장이 뭐냐면 하우스 페인팅이에요. 집 칠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하우스 페인팅을 하면서 거기서 번 여름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고생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싫든 좋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만일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광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실은 그 인생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구원관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축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가장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경적인 고난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성경적인 고난관을 가지고 준비된 삶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 다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짧게 고난의 원인이 이것입니다, 고난의 해결책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저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갔지만 이 자리에 있는 고난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고난을 이해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공통적으로 이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있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수르 광야로 22절에 보면 들어갔잖아요. 근데 길눈이 어두워서 엉뚱한 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했어요. 근데 인도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였어요.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 숄컷이 있었어요. 상로가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땅에 상로가 나 있었어요. 그건 쉬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쉬운 곳은 아니지만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 광야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잘 감당하려면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잖아요, 지금. 그 불평 속에 있는 마음이 그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고생할 만큼 애굽에서 했고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도 알 만큼 알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죠. 오늘 배경이 참 묘한 게요, 바로 앞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소멸당하는 그러한 대기적을 경험하고 보면 바로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야 되잖아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반응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그들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광야를 허락하셔야 했던 그 배경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I am ready. 하나님, 나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I am ready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염색하고 그래서 나이를 좀 숨겼지만은 손자가 넷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꼭 그 과정을 지나가요. 신발을 신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바꿔 신어요. 근데 도와주겠다면 싫다고 그래요. I can do it. 그럼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나요? 제가 30대 초반의 목회자일 때 돌아보면 얼굴이 붉혀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때도 많이 쓰고 마치 내가 준비됐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불평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 초기에 고생했던 얘기들 다 누구나 하는 거죠. 좀 나누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나에게 왜 그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잘 살다가 난데없이 이민이라는 걸 가겠다고 떠나가지고 자식들을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제 인생을 향한 계획 속에 이민 목회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로 하여금 이민자들이 지나가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신학교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이민자를 목회하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삶에 광야가 없이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크면 클수록이요, 그 광야의 기간이 훨씬 정비례하게
길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사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목동으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붓고 나서 삶이 하루아침에 펴지지 않았죠. 한 10년 동안을 내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존과의 싸움을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이 광야에서 보냅니다.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고 또 작가인 그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A Tale of Three Kings.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울이라는 그 왕과 반역을 모도했던 압살롬이라는 왕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깨어져야 할 그 사람의 모습이 깨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제거하셨다고. 다윗 속에도 사울의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다윗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신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이유 없이 더디 행하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부끄러운 간증이 있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는 주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똑같은 말씀이 평소에는 지나쳤던 말씀이 삶의 갈림길에 있을 때, 위기를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네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준비가 안 돼서 너의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를 아세요. 훈련이 되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감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나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연히 성공이라는 정상에 올랐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 이야기. 실리콘밸리에는 굉장히 많죠. 그런 얘기들이.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 안에 겸손하게 훈련된 사람은 광야를 나온 후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정상에 섰을 때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읽었던 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미국의 작가예요. 앨렉스 헤일리라는 그 뿔이라는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얘기를 써서 대작가가 됐죠. 알렉스 헤일리가 처음에 작가로서 시작했을 때는요, 막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져가면 이걸 책이라고 썼냐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대자를 맞았어요. 거의 한 8년간을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훈련이 되고 나서 광야를 지나간 후에 집필한 글이 루츠라는 그 뿌리라는 대작입니다. 근데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로서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자기의 사무실 앞에 포스트를 하나 붙였어요. 그 포스트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메마른 땅에 높은 말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말뚝 위에 거북이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포스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거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말뚝 위에 앉지 않았다.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 자기 자신에게 잊지 않도록 그 포스트를 붙인 것이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가 광야이지만 쉼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던 사람은 그게 멈추었을 때 쉴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제는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여정을 가자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이 조바심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마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게 하시지 않죠. 욥의 고난, 종종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묵상하지 않나요? 욥기 23장 10절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최선의 때를 아십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광야가, 혹시 이 자리에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광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가 주는 의미가 첫 번째가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훈련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사실은 훈련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가 축복되려면. 광야를 누릴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어려움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경 중에서 욥기서를 많이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욥기서 묵상하신 분들 많죠. 여러분 혹시 욥기서를 묵상하신 후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욥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뭘까? 뭔 것 같아요? 욥기서 42장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배나 회복시키시잖아요.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욥이 누린 가장 큰 광야를 통해서 누린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냥 내가 지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알게 되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욥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요, 광야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셨나요? 인생이 잘 풀릴 때인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정말 고생은 죽도록 하고 정말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은 놓친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은 인생의 광야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만남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만남이 참 어려워요. 제가 담임 목회 초기에 제가 그 33살에 지금 있는 교회에 그냥 2세 사역자로 2세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그 교회에 갈 때 제 아내와 저의 계획은 한 2년 정도 지금 제가 은퇴한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초를 낳아주는 작업을 하고 제 아내와 저는 대학 캠퍼스로 돌아가서 캠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저희 아내도 IBF라는 그 미국 단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어떨 때는 제가 2년 계획하고 간 교회를 33년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저희에게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등 떠밀려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거의 2세예요. 저희는 지금도 집에서는 대화를 영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모가 아주 정통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지금은 열린문 장로교회인데 저희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교회 이름이 한인 정통 장로교회였어요. 굉장히 변하는 거 싫어하고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의 사모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목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우울증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제 아내가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우울증이 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거기다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 집에 가면 우울증을 겪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교회를 가면 또 저를 싫어하는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세요. 계속 있으면 내가 목사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안에도 조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였거든요. 교회 몰기지 내기도 힘드니까 담임 목사 월급을 제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주님, 이제 제가 와서 한 3년 되니까 그래도 조금 교회가 안정이 됐는데 제가 그냥 사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면 안 될까요? 내가 뭐 언제 담임 목사 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성경 나누고 같이 삶 나누고 그것만으로 행복한데 하나님, 제가 떠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기도를요 한 몇 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루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저를 만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저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실 때는 영어로 하세요. 예.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두 마디를 하세요. I know.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어 봤어. I know.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기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광야가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인생의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죠. 세상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에 다 준비된 모습으로 광야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악해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삶은 더 고달퍼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보게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광야가 축복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광야가 그 삶을 더 메마른 광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를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지나갈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눈앞에 있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두 태도를 가진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오늘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모세라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 다 원망한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불평하기를 중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없는 것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눈이 뜨지면요, 평소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끊임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고 그 광야는 끝나지 않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시의 작가인 송명희 씨가 바로 그런 분 아닐까요? 그분의 광야는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아름다운 간증시를 썼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로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에요. 계속 인생의 광야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 남이 가진 것 다 갖지 못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나 광야가 없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영이 눈에 떠져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할 것인지. 근데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수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기록하면서 26절 하반부와 27절을 기록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광야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26절 하반부와 2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한순간도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기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이게 처음 광야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많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future grace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오아시스가 있죠.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건 제가 애다한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필요하다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헛되지 않다는 이유를, 광야가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불평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한 우리의 엘림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광야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에서 실망한 우리를 엘림에서 쉬게 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가 너무 싫지만 그 광야마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소망 가지고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